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하루 어제 왔는 것 같은데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 월급날이 이렇게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 시간만 이렇게 빨리 가나요? 다른 분들 시간도 이렇게 빨리 가나요?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삶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게 저의 삶의 의미가 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니?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잘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찾아간다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 해야 될 나의 삶의 의미,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찾아내 가야 되는, 그리고 그거를 내 거로 삼아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삶의 실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삶을 그러면 의미를 찾았다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는 과연 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게 이제 큰 기독교인의 대개 이제 그 신앙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하나의 의무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면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이 귀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으신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가 그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거 제가 전에 여기 우리 엘림교회 왔을 때도 잠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자꾸 이제 좁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내가 알아야지 그분과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상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가장 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잘 됐다고 하는 게 그 바티칸에 있는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런 그림인데요. 우리가 거기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천지창조의 그 그림은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그림이 뭔가요? 그것이 아주 그 시스테나 성당의 중앙, 지붕 제일 중앙에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입니다. 천지 창조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이 그림이 가장 뛰어난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 흰 머리를 날리시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있고, 아담은 굉장히 미남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하면 아담도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끝이 서로 만날 듯 말 듯한 이제 그런 그림이, 그게 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유명한 이제 천지 창조 그 가운데서도 인류가 탄생하는 이런 그림인데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그리고 아담이 진짜 그렇게 미남이었을까요? 예. 근데 사실 이 그림은요, 어떻게 보면 좀 사기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뭐 성서에 금방 나와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분은 없다. 이게 이제 그 성서에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각각의 그 대상들에게 이름을 지게 했잖아요. 이름을 지게 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름을 누구에게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상에게 이름을 다 이제 지고 지배하게 했는데, 유일하게 이름을 지지 못하는 대상을 하나를 딱 알려주셨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라고 좀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이름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모세하고 대화하는 데서 나오죠. 모세에게 이제 내 이 민족을 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내가 내 민족에게 내려가서 누가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누가 나한테 그러한 명령을, 사명을 주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면 그때부터 존재하는, 그때부터 규정되면 그때부터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게 아주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마치 그 할아버지처럼 흰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제 이루고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뭘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여기는 지금 없나요? 여기도 있는데.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기셨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우리가 좀 규정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거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각자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 아닐까 하고 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좀 떠올라야지 그분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분하고 가까운 인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되게 이러이러한 분이시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내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되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고 미켈란젤로가 나름대로 그린 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머릿속에 그려야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나름대로 그분을 규정을 해야 되고 이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눈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세 분이 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죠. 어떤 분은 다리를 만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코를 만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를 만지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 고향에 가가지고 나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안다 하고 이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코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이러이러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다리를 만지신 분이 아니야 그건 코끼리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또 배를 만지신 분은 니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코끼리는 그런 거가 아니야.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만져본 거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의 부분을 가지고 코끼리의 전체는 이럴 것이다 라고 아마 규정을 하고 살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세 분이 코끼리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한편으로는 맞죠. 코끼리도 코도 코끼리고 다리도 코끼리고 배도 코끼리니까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리죠. 왜냐하면 코끼리의 일부분만 봤지 만졌지 전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가 부르더라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고 한번 반문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만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건 아니시겠죠? 그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부족하다 하는 이런 고백이 이제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목의 일목요연하게 그나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 이사야서 9장 6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가 그의 이름은 이러고 첫째가 기묘자여 모사고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한 군데서 네 가지의 그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네 가지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분이겠죠.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 계신 우리 그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 중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제일 가까우신가요?
기묘자여 모사로서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이게 다 예수님의 모습인 건 분명한데 그 중에서도 더 나에게 좀 더 내가 좋은 예수님을 하나를 고른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네 분이 네 다 좋아요. 뭐 이런 식의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사지선달 잘했던 민족이잖아요.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 우리가 굉장히 익숙돼 있으니까 네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어느 예수님을 제일 좋으세요? 1번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도와주시네. 왜냐하면 대개 한국 이 교회 가서 여쭤보면 1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 2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되는데 거의 그 기묘자여 모사로서의 예수님은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외로우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오늘 저는 그 기묘자여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여 모사로서의 예수님만이 아니고 나머지 세 개뿐만 아니라 더 많으실 텐데 저는 오늘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기묘자여 모사라는 요 대목이 사실 참 그 좋아하기 어려운 묘사죠. 기묘자. 근데 이게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NIV 영어 성경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보면 뭐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제일 많이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기묘자여 모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요 용어가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가 있고 그 원어를 이제 번역을 하겠죠. 근데 그게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할 때는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게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는 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무슨 뜻이에요? 원더풀 이건 아주 놀라운 뛰어난 뭐 훌륭한 이런 아주 굉장히 쉬운 용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꿈마을 엘림교회 is a wonderful church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거죠. 이게 아주 정답이니까요. 자, 그럴 때 이제 원더풀이고 카운슬러는 뭐예요? 이거는 상담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님이 몇천 년 전에 벌써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역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느낌만 해도 벌써 굉장히 따뜻하고 좋지 않아요? 원더풀 상담자. 그분이 예수님이 물론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왔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그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원더풀 카운슬러.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나는 카운슬러다 이렇게 신약에 밝히신 대목이 있어요. 그때 그 나오는 용어가 보혜사. 신약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보혜사를 다시 아까 얘기한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놀래고 겁을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이분은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사실은 카운슬러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카운슬러이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상담자로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카운슬러로서 하시는 그 사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상담 사역의 백미다 이거예요. 핵심이다 이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 본인에게 오라는 거야.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줄게. 좋지 않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좀 스산한 날은 더 좋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지금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맨 뒤에 있는 꼬마가 손 들었어요. 맞아, 그때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것이다. 근데 조금만 더 있어봐라,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가? 저 친구 손 들었다가 뭔가 상황이 잘못된 걸 알고선 지금 숨었어요. 자,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편하게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요? 우리가 왜 살면서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이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 이런 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그런데요, 그것도 우리가 물론 무거워하고 수고운 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뜻은 좀 다르대요,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에 의하면. 근데 이게 그 지금 요 원더풀 카운슬러는 영어잖아요. 독일어 성경이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의 그 가장 그 기본은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라는 걸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마틴 루터가 굉장히 개신교에 큰 그 공헌을 했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게 이게 마틴 루터의 큰 공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근대 독일어는 마틴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을 근본으로 현대 독일어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는 마틴 루터의 굉장히 공헌이 많은데요, 그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루터 비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독일어 루터 비벨도 아까 얘기한 그 현대 영어로 되어 있는 NIV 현대 영어처럼 구테 나하리트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걸로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독일어 성경을 다시 독일 성서 공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독일 성서 공회를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하나가 더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율법학자가 만들어서 부과한 계명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하는 그 이야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는 일에 지쳐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유가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부터 이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성경에도 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제 최근에 독일에서 널리 읽히기 위해서 현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에 하면 이게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한 성경인데 여기는 없어요. 이게 이제 1988년에 이제 독일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에는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미 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그때 그 대개 상황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그 율법을 안 지키시고 자꾸 이거를 무시한다, 이런 지금 이제 불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모함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덫을 놓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예수님도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이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심한 욕을 하셨느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대단한 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기껏 욕을 해봐야 개새끼 요 정도인데 이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겠습니까? 또 실감내게 하려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성경이니까 번역할 때 약간 자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걸 아마 미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와 이것만 가지고도 화가 들풀리셔가지고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아, 와 그 세상에 그런 욕 들어보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이라고? 겉으로는 회칠을 해가지고 멀쩡하고 그렇지만 속에서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이런 놈들아,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키라고 자꾸 강요하면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명이 몇 개가 있나요? 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명을 원어로는 미tzvot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토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토라는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미tzvot이 최소한도 613개,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자꾸 만들어낸 게
613개. 하나님 10개 주셨잖아요. 10계명이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지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613개고 그 외에 전승에서 내려오는 율법까지 하게 되면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그 당시에 이 일반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큰 그 뭐라 그래요? 이 구속, 이게 그 하나님이 구속하는 그 구속이 아니고 이 우리를 속박하는 이러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를 자꾸 율법학자들이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그물 속에 갇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나온 유명한 사건이 뭐죠?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제 잘라가지고 먹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이 됐다, 한껏 올렸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슬쩍 물어보잖아요. 당신 제자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목이 뭔가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죠. 이 장면에 그게 뭐냐면 사람이 여기 지금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 살아계실 이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이제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지상 명령이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키느라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계명을 상징하는 게 안식일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는 게 이 이야기 한마디에 다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 율법학자들의 얘기로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미명하에 사람들 위해서 살고 있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들은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잘 지킨다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이 위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다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의 밑바닥에 있는 이 논리가 이게 다 허물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기점으로 아마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아주 이러한 놀라운 큰 변화가 바로 여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요? 율법을 목숨보다도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나한테 오면 너희들이 쉴 수 있다는 거죠. 왜?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까요. 나의 멍에는 가벼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613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요 두 개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 얼마나 그 멍에가 가볍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걸 강요하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거를 지금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도 돼. 사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많이 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 그런 사람하고 사귀는 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야, 누구 같은 그런 부류의 애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걔네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사귀면 물들어.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 세리와 창기들, 그 다음에 거기에 요즘 같다 하면 한센병 환자들, 문둥이들, 이래가지고 그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다 배척당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율법을 다 어겼다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요,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온유하다는 거, 이거는 부드럽다는 얘기고, 온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히랍의 헬라의 언어로는 보면 이게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가 길을 들여가지고 온순하게 말을 잘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게 온유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뜻에는 원래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이랬던 본성이 있는데, 그게 유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됐을 때 그걸 온유하다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 성품이 부드럽게 나온다, 지금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내유외강 정도 되나요? 내유외강이 맞나요?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내유외강이 아니라 하여튼 겉으로는 유순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실 강하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를 들면 강한 게 하나도 없고 유순하다, 부드럽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강한 게 없이 그냥 부드럽기만 하면은 그냥 유순한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고 안 그래요.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강함이 있어야 돼. 항상 이 두 가지 반대 중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더 나타나는 게 유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겸손하다는 게 원래 뜻이 뭔가요?
몸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땅바닥에 붙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겸손하다는 원래 뜻인데, 몸을 낮춰서 땅바닥에 이렇게 이제 닿게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몸을 낮춘다는 거는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높다는 게 있어야지 낮출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낮은 사람이 뭐 낮출 게 있나요? 처음부터 그냥 성적이 쭉 나쁜 사람은 성적이 그냥 나쁜 거지, 뭐 잘했다가 나빠갔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겸손하다는 건 엄청나게 높으신 분인데, 이 땅바닥에 자기를 달 정도로 낮아지시는 분이고, 온유하시다는 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겉으로는 유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분이다.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런데 사실 요거를 여기하고 조금 더 같이 한번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이 온유하다는 건 어디에 걸리느냐면 이 수고하고에 걸리는 문장인데요. 수고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율법학자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 계명이 너무나 높지만 그걸 꼭 지켜야 한다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 애를 쓰는 것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 애를 쓰는 게 수고하는 건데, 온유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꼭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겸손하다고 하는 건 이 무거운 짐하고 걸리는 건데요. 이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대개 우리가 어기죠. 그런데 그때 어기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스스로가 자기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감정이 드는데, 그거를 그런 사람에게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는 게 겸손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율법, 학자들이 세운 이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으시고, 설사 그거를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하고 있으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하고 있으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강요하시거나 업신여기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있을 때는 편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이분이 바로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여기서 얘기를 더 드린다면, 이 율법학자들이요 정말 마음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 율법을 이걸 지키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나빠서? 그건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지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 된 거지만, 원래는 독사의 새끼가 되려고 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율법학자 대신에 여기 예를 들면 부모를 한번 집어넣으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모. 지금까지는 굉장히 편하게 따라오시다가 여기 부모가 나오니까 약간 경직되기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다 부모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이제 자녀가 되겠죠.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꼭 도달해야 돼 하고 이 강요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부모가 요구하는 이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얼마나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겠고, 그걸 못 맞췄을 때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워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자살 예방협회가 처음 생길 때 제가 거기 초대 이제 이사로 참여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참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살을 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하는 거에서 나름대로 자기 이 이유를 대는데 그 이야기들이 맞겠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 그건 상당히 피상적이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죽고 싶다. 우리 이게 이 죽고 싶다는 게 입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청소년들도 많이 죽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유서를 남기고 죽잖아요. 근데 그 유서를 보면, 청소년들의 유서를 보게 되면 상당한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남기고 이제 자살을 할 때 그 유서를 보게 되면 그 유서의 내용이 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맙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죄송하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면 그 자살할 때 꼭 그 부모에게도 이제 그 소감을 남기고 이제 죽는데, 이게 고맙다, 죄송하다, 이 두 가지예요. 자, 이 고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부모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가 고마워요. 고마워.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죄송해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 보통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왕따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죽었다, 물론 이런 거는 신문에 이제 자주 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 왕따 당한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죽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죄송해서 죽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나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고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내가 못 따른다는 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하고 유서를 써놓고 죽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는데, 제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자살하고 싶게 만드는 제1번이 누군 줄 아세요? 어머니야, 어머니. 자, 여기도 지금 어머니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나 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희생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살하고 싶은 건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에다가 부모만 집어넣어도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쉬는 시간 별로 없이 이렇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원을 뺑뺑뺑뺑 돌아다녀야 되는지 얘네들은 몰라. 사실은 몰라요. 왜 그래? 부모가 하래서. 사회가 그래야지 출세한다고 그러니 그걸 하는데,
전국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은 몇 %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그러세요? 이거 제가 서울대학교 못 나왔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서울대학교는 못 나왔지만, 아니 꿈마을 엘림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면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안 나왔더라도. 네, 고마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서울대학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어? 이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안 받은 애들한테 자꾸 왜 그거를 강요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면 무시하면 돼. 아니 근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를 해? 근데 나는 그걸 못 해줘.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이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이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쉬잖아요. 요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계속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이제 그 다음 이제 대목이 이제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읽는 성경에 보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쉼이 2번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쉼이 2번이 나와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 쉬면 썩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쉼이 2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독일어 성경에는 아주 놀랄만하게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삶이 충만하게 실현될 것이다. 이게 이제 독일어 성경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영어 성경하고는 좀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이제 대목이 둘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거를 나한테 와. 그럼 이제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좀 일단 쉬어. 그 다음에 진짜 해야 될 거는 뭔지 나에게서 배운 다음에 너희의 삶을 실현해라. 이게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다 이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너의 삶을 실현하는 거야. 너의 삶을. 이거 굉장히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일단 나한테 와서 좀 쉬어. 편히 쉬어. 나는 너희들 그거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하거나 그거 하라고 내가 강요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잠깐 쉬어. 그리고 쉬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와서 배워. 나에게 배워. 그리고 나서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너희의 삶을 실현해. 너희의 삶을 살아. 율법학자들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지 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는 거야.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남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는 그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이 실현돼야 돼. 너의 삶이 실현된다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는 다 앞으로 이러하게 살아갈 잠재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데, 이 잠재력이 실현되는 삶을 살으라, 이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기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20세기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제 이런 거다,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그거는 너의 삶을 실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심리학자들이 자기 실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를 표절하는 거야. 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자, 그런데 이 잠재력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잠재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이 땅에 가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으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명령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이제 김연아 같은 이런 유명한 운동 선수들, 또는 뭐 조성진 이런 분들,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 이제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부의 재능. 사실 이 천부의 재능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천부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늘이 주신 재능이라는 거 아니에요? 천부의 재능이 하늘이 주신 재능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을 실현하고 살으라는 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 교훈이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뭐 김연아 선수나 또는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나 뭐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재능을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나에게 재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분명히 나에게 재능을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이 뭔가를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이 뭘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재능이 뭘까 하는 걸 혹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우리가 실현하고 사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야.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해서 출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뭘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이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하나요? 공부 잘해가지고 소위 명문대학에 가가지고 변호사, 의사 이런 거 돼가지고 세상을 편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을 잘 실현하면서 살아라, 이걸 우리가 목표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내가 잊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녀와서 아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자상하신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답을 못 하시니까 자꾸 정답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정말 네 재능이 뭔지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자. 그 재능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란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런 데에 너 휩쓸리지 말아라. 너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너가 할 수 있는 천부의 재능을 너한테 주셨단다. 그게 우리가 아직은 그게 뭔지 몰라. 네가 어리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진 않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주셨으니까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이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교육이 아닐까요? 비록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거를 실현하도록 우리 자녀를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다 결혼도 늦게 하기도 하고 뭐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낳겠다 그러는 녀석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지 내가 니들 뭐 애 낳으라고 그래서 네가 낳겠냐?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저희 딸이 아기를 2년 전에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손자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근데 이제 걔가 2년하고 이제 2달 정도 된 나이인데 너무나 귀엽고 제가 정말 그 30년 가까이 심리학 교수하면서 한 얘기가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우리 얘를 키우면서. 근데 굉장히 미안해요. 이거는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진짜니까. 야, 애들 이렇게 하나 커가는 거 보면서 정말 심리학이라는 학문 가지고는 인간을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이 심리학을 했다고 얼마나 인간을 좀 아는 척하면서 내가 오만하게 내가 살아왔나 하는 거를 진짜 아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딸도 지금 이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격증도 따고 또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에는 제가 이 녀석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우고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지네 부모가 와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내가 이제 얘를 데리고 있는데 정말 그 딸은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아빠 미안해 뭐 자꾸 이러는데 사실 나는 심리학을 지금 다시 배우고 있어요.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지 않고 재밌다 그러면 얘가 덜 미안할까 봐 야 엄청 힘들다 야 막 이러면 굉장히 미안해하니까 그냥 힘든 걸로 내가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키우신 귀한 애구나.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제가 이렇게 재워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재우면서 이제 흥얼흥얼 뭐 자장가 같은 걸 불러주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주느냐 하면 내가 만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실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굉장히 귀한 재능을 주셨으니까 너는 앞으로 그 재능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냥 막 불러요. 뭐 얘가 잘 모르는 애니까. 그런데요, 그 애는 나하고 잘 때는 제가 그렇게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얘가 잠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얘가 정말 하나님이 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나는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그래서 이 내가 얘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네가 살기를 바란다 원하는 것 그거는 곧 하나님이 너에게 살기를 바라는 거다. 다만 그게 쉽지가 않을 거야. 너도 힘드니까 너도 약하니까 그럴 때 너 넘어지잖아. 그럴 때는 할아버지를 생각해. 항상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그런 삶을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얘가 알아듣거나 모르거나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해요. 근데 얘가 이제 좀 커가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면 말똥말똥 제 입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래도 이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이제 제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해주는 얘기죠. 너는 이러한 거를 해라. 근데 너 혼자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잠재력을 네가 충분히 실현하고 살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네가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워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손자한테 해주는데 제가 우리 그 외손자한테 하는 게 굉장히 그 좀 보기가 좋고 그랬는지 큰아들이 애기 안 낳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임신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 무슨 이 꼬물꼬물하는 이 자외선 사진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걸 보내줬는데 제가 그 사진 보면서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너 아직은 네가 뭐 1cm 반인가 밖에 안 된다는데 너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낼 때는 아주 중요한 너한테 맡겨준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발휘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지만 더 큰 거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혼자서 이 남의 뱃속에 있는 애를 데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갓난 어린이가 혼자서 이제 이 골목을 나갔다가 강아지가 하나 오는 거를 만나요. 그러면 강아지가 얘한테 다가오면 이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지금? 무섭죠. 처음 보는 강아지가 자기한테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얘가 어머니랑 같이 손을 잡고 골목을 가다가 요 강아지를 또 봤어요. 자, 그럴 때 얘가 어머니랑 같이 나갈 때 이 강아지를 볼 때도 어저께 느꼈던 그 두려움하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어머니가 내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머니를 믿고 강아지에게 너 일로 와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이 강아지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는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에는 얘는 힘이 몇 배로 나가지고 이 강아지한테 두렵지 않게 너 멀리 가. 난 너하고 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힘이 나온다는 게 똑같은데 여기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하고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이것까지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하나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있어도 내가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가지고 강아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랑 같이 항상 계신다 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을 정말 먹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내가 두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손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하고 손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서울 강아지가 나를 해칠 때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어린이는 비록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더라도 이 강아지가 무섭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리적으로 어머니랑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지, 어머니가 단순히 내 옆에 계신다는 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상담을 해보시다 보게 되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고, 혹시라도 결혼을 하셨는데 이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왜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두렵게 사는지 그 근원을 한번 쫙 따져가 보게 되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이 보호를 받아보지 못한 아주 외롭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더 많이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물리적으로 집에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잠재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잠재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쓰러질 때 어떻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면서 다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부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이 땅에서 다 발휘할 것인가 못 발휘할 것인가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거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해야죠. 그러면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거죠. 다들 우리는 보통 잠재력을 실현하고 싶다, 자기 실현하고 싶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그거를 실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내가 무슨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한 교육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어렸을 때 너는 굉장히 너가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쪽으로 우리 한번 살아가자.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너 이번에 몇 등 했냐?
너 그 성적 가지고 너 어디를 가겠냐? 너 이러다간 딱 빌어먹기 좋겠다. 되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너 정말 네 잠재력이 뭐니? 너는 뭘 제일 잘할 것 같으니?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는 식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오늘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잘할 때만 칭찬해 줬어. 다른 거는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공부를 잘할 때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 제가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어머니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를 잘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뭐 큰 학자가 되겠다는 전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공부를 잘할 때, 전교에서 1등 했다는 성적표를 갖다 줄 때야 그때 어머니가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머니 칭찬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과연 내가 사는 길이 이건가 하고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 가지고 고3 때 아예 반을 우반과 돌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우반, 못하는 애들은 열반, 이렇게 반을 아예 나눴어요. 근데 그 열반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그래요. 돌반이라고 다 그러는데, 제가요 우반에 있었겠어요? 돌반에 있었겠어요? 아주 굉장히 진솔된 분이 여기 많아요. 진솔되긴 하지만 예의는 없다, 그지? 이 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 과거까지 얘기해 줄 때는 느낌이 다 그렇게 오더라도 우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예의가 바른 거 아니겠어요? 농담이에요. 저는 돌반 출신이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제가 진짜 공부 잘했어요. 저는 서울 교대부속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진짜로. 이 서울 교대부속 초등학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데, 그때는 하여튼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별히 시험 보고 들어간 학교였어요. 그리고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짝이 탤런트 김자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선생님한테는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 김자옥이가 옆에서 깎아주는 연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회의가 오기 시작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그다음에 공부 안 하니까 이제 돌반으로 갔다 이거예요, 고3 때. 그리고 이제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하도 제가 힘들게 보니까, 야, 이 새끼야, 지옥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까 나보다 먼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참,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됐어요. 하여튼 그것도 얘기하자면 이제 뭐 기니까 그거는 관두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지금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심리학 공부를 좀 하고 또 이 기독교 신앙이 제가 깊어지니까 요 성경을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요런 데 조금 제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놀랍게도 제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명예교수이거든요. 근데 제가 심리학과를 이제 정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요,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면 제일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남침례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 대학원에 제가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의 석좌 교수가 한국 사람으로는 둘이 있는데
저보다 먼저 되신 분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고 그 다음이 접니다. 그분은 당연히 거기에 석좌 교수가 되실 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교계에 끼친 공헌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당연하죠. 그리고 그분은 그 캠퍼스 안에 이동원 채플이라고 교회당까지 하나 지어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돼야 되는. 나는 뭐야, 난. 이게 미션 스쿨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나보다 먼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러고, 우리 목사님이 넌 네 아버지가 목사만 하면 새끼야 넌 잘렸어 이 새끼야 막 이런 사람이 전데, 하나님이 저에게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 석좌 교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요즘 저는 매일 아침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의미가 뭘까? 이거 깨닫느라고 시간 보내요. 여기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너 마지막 이제 이 몇 년 안 남은 인생에 네가 진짜 해야 될 일 하고 와라. 내가 너한테 맡겨준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상담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상담자가 계시는 데가 상담소 아니에요. 상담소. 근데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상담을 해주시는 곳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그 짧은 소견에서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상담소라는 지금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상담소라고 어떻게 쓰는 책을 쓰느냐면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자가 이 장소할 때 소자잖아요. 상담소. 근데 저는 이 소자를 갖다가 이거를 웃을 소자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과 함께 상담받아서 웃는 곳이다, 즐거워지는 곳이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예수님의 상담소라고 하는 이런 책을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란노소원에서 나오기로 돼 있는데, 혹시 이런 책이 나오시게 되면 한번 펼쳐라도 보실 거죠? 사달라는 얘기까지는 내가 못하겠고, 많이 부족한 책일 게 뻔하니까 이런 책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그게 제가 심리학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합치면 이런 책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쓰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사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책 얘기하던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담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상담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 즐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나오는 상담의 기법들이 알고 보면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다 사용한 기법이다, 사용한 방식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목적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힘이 붙이거나 힘들면 주저앉거나 넘어지잖아요. 그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뭐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안 오시면 첫 번에 오늘 온 거는 꽝이다 그거야.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쓰러질 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힘드실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들 때 어떤 방법으로 다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길로 갔을까 하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